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라반의 탐욕과 야곱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처음에 하란으로 향할 때에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20여 년의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라반도 함께 부자가 되었고요. 그것은 이미 라반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업자가 된 후에 야곱의 재산은 무섭게 불어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라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아들들에게 야곱이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과 실한 양과 염소를 다 빼돌려 따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마 야곱도 이 라반의 이런 행동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속이고 속는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을 불편하게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라반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자신들의 아들보다 자기들의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는 야곱을 볼 때 배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소문을 흘리고 다닙니다. 욕심 많은 라반은 참 안색이 변해 있었죠. 이런 상황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간절함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 어머니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리브가에게 돌아오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 때, 낙심했을 때, 낭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원수가 된 형으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라반이 야곱을 잘 보내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상황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야곱 너에게 충분해. 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선 야곱은 아들 둘을 자신의 들로 불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행동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게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함께 계셨다 말하고 7절에 하나님이 장인어른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베델의 하나님 즉 야곱이 외로울 때 힘들 때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폭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진심으로 믿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정면 돌파했어야만 했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참 두려운 일이고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라반의 반응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예상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왔냐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리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셨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판단 기준에 따라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내들을 은밀하게 들러 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에게 장자권을 샀을 때 당연히 나에게 있는 장자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야곱의 모습, 리브가 엄마와 함께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이 고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인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아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합니다. 나에게 했던 것을 하소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야곱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모습도 상황도 함께 더불어 보고 싶습니다. 라반은 결국 딸들의 눈에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말에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냐?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자신들이 취해야 할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만큼은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라반은 자신들의 딸에게도 외면을 받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반의 이 돈의 노예가 된 모습,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딸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이 가정,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라반의 삶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욕심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처럼 늙어서까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게 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가 바로 오늘 매 순간 삶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분명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 또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야곱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양육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기 쉬운 야곱 같은 나를 기다리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들, 고난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야곱과 같이 그런 이득을 바라보며 라반과 같이 재물을 탐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3절에 말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굳센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야곱의 모습 또한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믿음이지만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어려운 세상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